예, 오늘 우리는 2025년도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환희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환희의 선물. 한 번 더 시작. 환희의 선물. 네, 기대돼요. 기대돼요. 네, 환희의 선물.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기간엔 전 세계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켜오던 몇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대강절 기간에 한 번씩 해서 초를 켜는 거예요. 대강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성탄절 해서 초를 켜는 습관이 있습니다. 각 초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이따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평화. 뭐라고요? 평화. 두 번째 초의 의미는 첫 번째가 소망. 뭐라고요? 소망. 죄송해요. 첫 번째 소망. 두 번째가 평화와 회개. 평화와 회개. 평화와 회개. 평화와 회개. 그리고 오늘이 기쁨의 주일. 뭐라고요? 기쁨의 주일. 그래서 오늘은 기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기쁨인데 그 기쁨이 굉장히 커. 엄청 큰 기쁨이야. 그 큰 기쁨을 뭐라 그래요? 환희라고 하죠. 그 큰 기쁨이 환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환희의 선물. 큰 기쁨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주세요가 아니라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 꿀밤을 맞을지도 몰라요. 달라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선물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보면 무겁죠. 인생이 참 무거워요. 삶이 무겁고 발걸음이 무겁고 어느 날은 조금 가볍고 기분 좋은 때도 있었는데 지난 1년만 돌아보더라도 유난히 발걸음이 무겁고 허리가 무겁고 어깨가 무겁고 그랬던 일들이 몇 날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무거움은 뭐였습니까? 걱정의 무게요, 염려의 무게요, 때로는 온갖 고통의 무게였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이사야 61장은 그 모든 고통, 무게, 어둠을 몰아내는 환희의 선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사람들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위대한 메시아 환희의 선물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친히 이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자기가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나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너희는 그 말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년의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희년의 기쁨. 희년의 기쁨의 소식이자 어두운 시기들을 밝히는 환희의 선물입니다. 오늘 메시아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환희의 선물이 있는데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스 있게 놓치는 거 좀 눌려줘요. 첫 번째 환희의 선물은요, 환희의 해방의 선포라는 겁니다. 본문 읽어볼까요? 61장,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게 이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리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쏘시며 보낸 자를 자유로 갇힌 자에게 모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 61장은 포로 생활 이후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에게 오신다, 너희에게 오신다, 나에게 오신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을,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예언을 할게요. 예언하면 우리 수정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생각이에요? 예언이 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렇죠. 목사님이 그 예언을 할게요. 잘 안 하는데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또 시원하게 다 맞아요. 맞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잖아요. 맞아. 목사님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이렇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되네?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은 아닌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살잖아요.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해서 가정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하고 상담하면서 기도받고 하면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때때로 저에게 자주 그러시는데 이렇게 뭔가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떤 걸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걸 제가 전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절차를 정해서 이렇게 가면은 아주 큰 어려움 없이 평통하게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대로 잘 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들이었으니까. 근데 그걸 안 들으면 인생이 폭망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힘들어요. 내가 스스로 그걸 어떻게든 이겨나오고 해결해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대단하거나 신발이 있다, 용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귀 기울여서 전달하고 하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이 있거나 그런 거 있을 때 꼭 이야기를 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오늘 예언을 하나 할게요. 목사님 하는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면 진짜 목사님인 거고 안 이루어지면 가짜 목사님인 거예요. 그렇게 판명하면 돼요. 자, 목사님 무슨 예언할 거냐면 앞으로 1시간 후, 지금 11시 20분인데요. 1시간 후에 여러분은 90% 이상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다 교회 밖으로 나가 있을 거예요.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세요. 주장창 붙들고 앉아있어야지. 목사님 가짜야 하면서 꾹 붙들고 있지 마시고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꼭 그렇게 장난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너 힘들잖아. 어렵잖아. 고통 가운데 있잖아. 근데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줄, 그 절망으로부터 너희의 기쁨을 안겨주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메시아가 올 것이야 한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게 될 때 행하던 의례였습니다. 이 약속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자유를 잃은 빼앗긴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서 읽으심으로써 무엇 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면서 메시아의 등장을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선포합니다. 이 메시아적인 사명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음은 메시아의 단순한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요 단순한 위로, 막연한 위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우리 이제 송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아들일 때 뭐 어떤 인사들을 많이 합니까? 잘 될 거예요. 더 잘 될 거예요. 막연하게 인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권사님 막연하게 인사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인사를 하세요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두 가지. 첫 번째, 구체적으로 뭔가 잘 될 거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점쟁이 되는 것 같더라고.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내년에는 더 잘 될 거예요. 형통할 거예요. 더 건강할 거예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두 번째 걱정은 뭐예요? 했는데 틀리면 어떡해? 그 원망을 어떻게 받아? 그게 겁나서 구체적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신년이 다가오면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러고 싶은 분들 없죠? 정보로 다니고 신년 사주 보러 다니고 토정 비결인가 뭔가 그런 거 하러 다니고 그런 분들 계신데요. 세상에 나오면 그런 많은데 그런 거 우리는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말 못해요.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요. 두리뭉실하게. 왜? 그들도 그래요. 틀릴 거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 다 열어놓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한 얘기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특히나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우리 수영학생 어릴 때 다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쩌다 다쳤어요? 스포츠 타다가 너무 킥볼을 타다가. 그 다친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킥볼을 타서 그래요. 킥볼도 안 탔으면 안 다치는 거였어요.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예전에 집에 감나무, 대추나무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왜? 특히나 남자들은요 어릴 때 그 감나무 올라간다고 해요. 감탄다고 해서 올라가다가 감나무가 약해요. 부러져요. 가지가 부러져요. 떨어져 다친 적 있고 안 다쳤어도 안 부러졌어도 감나무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 거예요. 점쟁이들이나 그런 사람들 무당한테 가서 보면 어릴 때 어디 높은 데서 떨어진 것 같아. 다쳤지. 그럼 어른들은요 다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용하다고 평범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릴 때 심하게 아팠던 우리 환희청이나 우리 환희형제 어릴 때 심하게 아팠던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권사님 어릴 때 심하게 아팠던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다 있어요. 어릴 때 약하니까 인생 살면서 심하게 아픈 적이 한두 번 꼭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구에게 리스법하고 이야기하면요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은 좀 절박하고 호기심에 그런 걸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갖고 와갖고 웬만하면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도 다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다 똑부러지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옛날에 두리뭉실했던 한 서너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제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묻잖아요. 내년 것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도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것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무당들이나 점쟁이들도요 구체적으로 얘기 못해요.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근데 두리뭉실하게 해도 다 맞는 것 같죠. 용하죠. 우리도 두리뭉실하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전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년에 일자리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한 살씩 더 먹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살씩. 여러분들 올해가 가기 전에 떡국 한 그릇씩 다 드셔요. 구체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해요.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로한다는 그 말씀은요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박장로야 너 이것 때문에 걱정 많았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왜 몰라 내가 널
아끼고 사랑해서 잘 지켜봤는데 네가 뭘 걱정하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다 알고 있었지. 그런데 붙잡아야 괜찮아. 이게 네가 걱정했던 거 네 생각대로는 아닌데 내가 계획했던 더 잘 계획해놨으니까 준비해놨으니까 내년에는 내가 준비한 대로 이렇게 잘 될 거야 하면서 구체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감사하죠? 할렐루야. 네. 네. 그럼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묶인 자들의 그 결박을 다 풀어버리고 어둠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오신 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이 사명의 핵심은요, 죄와 고통, 세상의 억압에 포로되고 갇힌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자유와 노임과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환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죄책감 또는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하여서 그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포로된 자리가 있습니다.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안 좋다는 것, 이대로 계속한다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심각한 중독도 있고 중간치의 중독도 있고 아주 작은 중독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몇 가지의 중독에는 다 중독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밥 잘 먹는 것도 뭔 중독이라고 그래요?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밥 잘 먹어? 옛날에는 건강하고 좋은 거였는데. 스마트폰 중독, 릴스 중독, 틱톡 중독, 유튜브 중독,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또 니코틴 중독,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심각한 게 아니라, 아주 일상에 우리는 크고 작은 중독을 접하고 있고, 거의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운동 심하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운동 중독이라고 그러잖아. 심하게. 그런 거예요. 다 그런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 자신을 내어드리게 될 때 메시아께서는 이 묶인 곳을 풀어버리고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대강절의 기쁨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자리에 오신다라는 사실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게 첫 번째로 환희의 해방의 선포가 첫 번째 선물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은혜와 위로의 환희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 앞에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구약의 신년 사상과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신년이라는 제도는요, 살면서 빛을 지잖아요. 그것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종이 되잖아요. 빛을 못 갚아서 종이 되잖아요. 근데 희년이 딱 되게 되면 그 종이 이제 그 빛으로부터 다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땅도 그 50년인데 50년 동안 계속 하다가 희년이 되게 되면 쉬게끔 하는 거예요. 쉬게끔. 농사 지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농작물을 같은 땅에서 계속 해마다 농작물을 수확하고 농사를 짓다 보면 결국에 몇 년이 지나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연작피해라고도 하는데 뭐라고 해요? 땅이 지력을 잃죠. 예,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희년은 뭐냐 하면요, 지금이야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다 보면 뭐예요? 땅이 힘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재생되는 거예요. 자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더 많은 열매를, 수확을 얻을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7년이 7번 반복될 때 신년이 되는 거예요. 50년째. 그렇게 되면 3년을 탁 쉬게 되면 힘을 쫙 회복해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년 사상이 연결되는데요. 이사야는 이 신년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되는 영원한 은혜의 해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교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슬픔의 상징인 재가 있어요. 재, 우리 불태우면 재 알죠? 그 재. 옛날에는요, 이 구약시대에는요, 누가 왕이 죽었어, 나라가 망했어, 극심한 슬픔이 있어, 아니면 심각한 죄를 지었어, 그러면 표시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죄를 뿌려요. 그래서 그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하면서 그 모든 슬픔을 그 안에만 삭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다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죽음의 슬픔,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께서 오시면 뭘 할까요? 이 슬픔에는 죄를 뒤집어 쓴 사람에게 뭘 주시냐? 화관 아세요? 꽃으로 만든 관. 이 권사님은 아가씨 때 화관 좀 써봤어요? 써봤다고 해요. 네. 네, 그래요. 자존심이 있지. 화관이 누가 써줬어요? 따라다니는 수많은 총각들이 화관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존심 있지. 그래. 네, 그럼요. 그래요. 꽃으로 만든 관. 재를 뒤집어 썼어요. 그런데 이게 다 털리고 꽃으로 만든 화관이 다 씌워졌어요. 얼마나 이뻐요. 그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을, 얼굴에 눈물이 사라지고 웃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요, 감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슬픔의 근원을 아예 뿌리 뽑아버려요. 발에 티눈이라는 거 아세요? 티눈이 나면 그걸 겉에만 툭툭툭 베내거나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근데 아프고 그래도 티눈은 어떻게 돼요? 뿌리까지 쫙 뽑아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낫죠. 하나님께서 슬픔을 겉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는요, 위로는요, 그 슬픔의 근원, 문제의 근원까지 싹 뽑아서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뭘 채우시느냐? 하나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움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 놓으시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의의 나무가 되는 거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상황은 똑같아요. 어제도 이제 학생들한테, 젊은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했는데, 형통이 뭐냐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돼요? 무리 없이, 큰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형통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와 아픔과 질병이 싹 사라지고 하나도 안 좋은 게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이야기하면 뻥.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도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한밤중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거세게 그 배가 침몰할지, 예수님 고문에서 배고 주무시는 제자들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뭐예요? 예수님 깨웠어요. 우리가 죽게 되는데 주무십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래요? 왜 두려워하고 그러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서 파도를 꾸짖죠. 잠잠해라 하니까 미친 듯이 불던 그 태풍 같은 바람이 멈춰버리고 큰 파도가 갑자기 찬찬해져.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어도, 한 배를 탔다라는 의미 아시죠? 한 배를 타고 있어도 풍랑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 때 해결했어요? 예수님께 의뢰했더니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해도 아파요. 문제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게 자연스럽게 큰 고통 없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물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상면에서 하류로 쭉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엄청 많은 저항을 부딪힙니다. 큰 돌들도 작은 돌들도 구비구비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형통하게 흘러가죠. 가로막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돌을 만나면 돌을 돌고 쓰다듬고 하면서 넘어가고, 구비를 만나면 뭐예요? 구비를 그대로 따라서 쭉 넘어감으로써 뭐가 되는 건 물이 상류에서 바닥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상황은 똑같지만 내 마음가짐이, 내 생각이, 내 믿음이 달라졌고 내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로의 환희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슬픔의 상징인 죄가 무엇입니까? 지워지지 않는 근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억지로 극복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거두어서 버리고 아름다운 꽃모자 화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요, 인간의 낙관주의와는 다르고 삶의 전체의 방향을 아예 바꿔버리십니다. 이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환희의 선물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환희의 선물, 세 번째는 뭘까? 바로 환희로 가득히 회복된 공동체입니다. 시작. 환희로 가득히 회복된 공동체.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노래에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배가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우리가 지금 읽은 4절은 메시아의 사역이 개인적인 영혼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와 전 사회의 공동체에 그 영향을 미치는 회복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 대대로 무너져 있던 성읍, 이것을 단순히 일으키는 것은 건물 재건축 이게 아니에요. 이걸 넘어 개인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회복의 환희였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황폐한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의의 나무가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로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 안에만 머물고 꽁꽁 싸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된 사람은 다시 무너진 자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기쁨은 나눌 때 더하게 됩니다. 흘러갈 때 더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환희의 선물을 가지고서 우리 각자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한소망 교회, 그리고 우리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세계를 회복시키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메시아적인 사역을 이어받아 이 땅에 황폐한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중수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있을 거예요. 번아웃 위기에 놓인 그런 지친 일상들이 있을 겁니다. 무너진 영적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붙들고 작은 순종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용서하시는 거예요. 당신하고 이야기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조금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내 목소리가 좀 커지고 말투가
내적 같지 않았네. 미안해. 라고 작은 것부터 사과도 해보고 작은 것부터 용서하시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 거창하게 기도가 아니라 짧은 한두 문장의 기도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작은 섬김, 누군가를 돕는 것, 거창한 것부터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해요. 누군가 무엇을 들고 갈 때 그것을 같이 들어주거나 대신 들어주는 것. 누군가 어디를 가려 할 때 혼자 가는 것이 갑자기 좀 심심하거나 외롭거나 힘들어 보이는 것 같다 느껴지면 뭐예요? 내가 같이 그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가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잘 지키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 또한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회복의 환희를 실현하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성취되는 환희의 희망의 선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묶임을 풀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회복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기쁨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의 기름을 바르고 찬송의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환희로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세상과 나누며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메시아의 기름 부으심으로 죄와 슬픔에서 영원한 자유와 환희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고 세상의 황폐함을 고치는 의의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다림 속에 참된 희망을 주시옵소서. 마르나타,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신 주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환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온 세상과 인류를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